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형식적으로는 환대하나 실질적으로는 냉대하고 있는 고향 사람들,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 치유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져야 할 것과 갖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하시는 주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고향은 정확하게 지역명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갈릴리 전체라기보다는 나사렛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서는 분명하게 나와 있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했고 말씀을 들으려고 왔던 무리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지혜와 기적 그리고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놀랐죠. 갈릴리와 그 주변에서 행해진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로부터 열광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고향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은 이와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예수님 가정 배경이 평범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목수의 아들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마가는 예수님을 목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로 미뤄봐서 예수님은 요셉과 더불어 목수 일을 같이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목수라는 것을 꼭 비천한 직업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목수 일은 번창하는 지역 건축 사업을 하기도 하고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직업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놀라는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가가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배척했다는 표현은 긍정적인 믿음의 반응에 대한 반대 의미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주민들이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관해서 평범한 속담을 사용해 논평하셨습니다. 친숙함은 모욕을 가져온다 하는 의미로 고대 철학자들이나 유명한 이들도 비슷한 말을 하곤 했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하는 말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 외에는 어디서든지 존경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자기 고향 이외에서도 배척을 경험하셨기 때문이죠. 이 말씀의 뜻은 혹 다른 곳에서 존경받는 선지자라도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집이라는 말은 마리아의 경우는 예외이겠지만 예수님의 다른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가 저자는 마태 본문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에 놀라셨다는 언급을 포함하고 또한 거기서 어떤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고 진술합니다. 마가는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많은 능력 행치 않으신 것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은 마술적이거나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지속적으로 믿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적을 거의 행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예수님께 병 고침 받으러 찾아온 사람이 극히 적었음을 말해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고향에서는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처럼 예수님의 능력 행함과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주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그들을 선발하시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명을 위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의 기능은 선교를 위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선교 파송 단락에서 12이라는 숫자가 부각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12지파를 대신할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예수님에 의해 파송된 12명의 제자들을 통해 만들어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을 제압하는 권세는 이전에 언급된 마가 본문에서는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의 권세였죠. 또한 이 권세는 하나님 나라가 사탄의 통치를 괴멸하는 권세임을 나타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제 그 권세를 자기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예수님 사명과 제자들 사명 사이에는 밀접한 병행관계가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사탄의 통치 세력을 제압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도 사탄 통치 세력은 제압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교 여행에서 금지 목록을 나열하십니다. 지팡이에 관해서 마태 본문과 마가 본문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마가 본문 6장 8절은 구체적으로 지팡이를 가지는 것을 허락하고 있는데 반해 마태 본문 10장 10절은 지팡이 지참을 금하고 있죠. 아마도 이러한 차이는 다른 동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태 본문에 사용된 동사는 여행을 위해 지팡이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요. 마가 본문 동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그들이 여행할 때 가지고 가는 것을 허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두 벌 옷이라는 표현은 아마도 여분의 옷을 말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야외에서 밤을 보내야 하는 경우 신체 보온을 위해 필요한 것을 말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본문에서 금지된 목록의 강조점은 금지 목록 자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제자들에게 이 여행이 현 상태 그대로 떠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선교는 급박한 사명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점은 섬세한 준비를 요구하지도 않고 심지어 허락하지도 않을 만큼 선교가 긴급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금지 명령들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준비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을 통해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리라는 것을 가정하게 합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선교지 현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자들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을 통해 공급될 것입니다. 숙박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던 기독교 초기 선교 사역에서 이러한 환대에 대한 기대는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근동 문화권에서는 완전히 생면부지 손님도 공급과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8장, 19장, 사사기 19장 등을 참조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지와 자신의 메신저가 환영받을 수도 있지만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하고 계십니다. 그 반응에 따라서 사람들 사이에 분리가 일어날 것인데 제자들은 이에 대해 결코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아라. 이러한 행위는 중동 지역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거부를 나타내는 극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은 그 마을이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상징 행동으로 이해될 수 있죠. 제자들의 이런 행동은 그곳 주민들을 향한 경고의 기능을 할 뿐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 그들에 대한 심판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제자들이 행한 사역을 마가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묘사해 주는 것은 그들의 사역과 예수님 사역 사이에 존재하는 연속성을 드러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은 말씀 선포, 귀신 축출, 병자 고쳐주는 것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철저히 준비하고 죽임당한 세례 요한, 죽여놓고 전전긍긍하는 헤롯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는 제자들에 대한 보도를 잠시 멈추고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중간에 끼워놨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주후 39년에 골로 유배를 떠납니다. 로마 황제 칼리굴라로부터 왕의 칭호를 얻어내려 한 헤로디아의 야심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로마로부터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몰수당하게 되죠. 따라서 4절에 나타난 그를 지칭하는 왕이라는 칭호는 공식 칭호가 아니고요. 갈릴리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부르던 호칭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소문이 그 지역으로 퍼져나간 듯 보입니다. 이러한 소문이 헤로데에게까지 들린 것 같습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얻게 된 명성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헤로데에게 들린 소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부터 일어났으며 이러한 사실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능력이라는 것은 가까운 문맥에서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뿐만 아니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난 능력까지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로 인식하고 있거나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3장과 4장의 근거에서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주의 날에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이해가 예수님을 엘리야로 인식하게 만든 주요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안티파스는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 첫 번째 아내 파사엘리스와 부당하게 이혼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의붓 형제인 빌립의 아내와 결혼함으로써 유대율법을 범했습니다. 레위기 18장 16절을 참조하세요. 따라서 이 여자 헤로디아를 위하여 라는 표현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의 부당한 행위를 지적한 것을 언급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요한은 레위기 말씀에 근거해서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는 요한의 질책이 지속적인 저항운동의 성격을 지녔음을 시사하고 있죠. 이 같은 요한의 지적이 헤롯뿐만 아니라 헤로디아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고요. 이 일로 인해서 안티파스는 사람들을 보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투옥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질타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정통 유대인들의 의견을 대변할 뿐 아니라 유대 백성 사이에서 안티파스의 명성에 손상을 입힌 결정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안티파스가 요한을 선동죄로 처형했다는 요세푸스의 기록은 복음서들이 기록하는 살해 동기와 별반 다르지 않죠. 17절로 29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 1장 14절에서 간략히 언급하고 지나갔던 세례 요한의 체포에 관한 구체적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처럼 마가는 마태보다도 훨씬 상세하게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왜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려 했는지 이유를 제시하고 이 구절에서는 안티파스가 왜 그 같은 의도를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 없었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두려워하고 보호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매우 역설적이죠.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의 의로움을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번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사역으로 간주되었고 세례 요한도 같은 맥락에서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헤로디아는 자신과 안티파스의 결합이 당시의 윤리적 잣대로 명백하게 지탄받을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적한 요한을 향해 악감정을 쌓아왔습니다. 틈틈이 기회를 노리고 있던 그녀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죠. 그녀가 세례 요한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계획적으로 그를 제거하려 의도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 속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을 맞이하여 헤로디아는 자신의 치부를 공식적으로 지적한 세례 요한을 제거할 음모를 꾸밉니다. 안티파스의 생일잔치에는 정치인들과 로마 군대 지휘관들 그리고 갈릴리 지역 유명 인사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장소가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디베리아의 안티파스 왕궁이었을 것입니다. 헤로디아는 손님들 앞에서 자신의 딸로 하여금 춤추도록 했습니다. 이 춤은 안티파스를 흡족하게 했고요. 즉흥적으로 헤로디아의 딸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들어주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약속했죠. 소녀는 안티파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어머니에 가서 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들은 후에 그것을 안티파스에게 전했습니다. 이 소녀는 헤로디아가 전 남편 빌립과의 사이에서 낳은 살로메로 보입니다. 안티파스의 부주의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는 스스로 덫에 걸리고 맙니다. 살로메의 뜻밖의 청혼에 안티파스는 고민하게 되지만 자신이 공공연하게 한 약속과 그 약속을 함께 있던 청중이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로메 청혼을 들어주게 되었죠. 헤로디아의 딸에 대해서 사용된 단어인 소녀는 결혼 정년기 딸들에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적어도 10대 후반 소녀였겠죠. 재판에 대한 어떤 언급이 등장하지 않고 일종의 즉결 처형 형식으로 목을 뱄다는 점에서 세례 요한의 처형은 유대율법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처형 방식은 전쟁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었지만 분명한 반역 의도가 적발된 경우에만 가능했던 매우 드문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선생인 요한의 시신을 묻도록 허가받은 것 같습니다. 보통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을 즉결 처형한 경우 시신 매장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이 경우 시신은 버려져서 들짐승의 먹이가 되곤 했죠. 요한이 중대 범죄자가 당하는 참수형을 당했다는 사실은 무죄한 예수님 역시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내다보게 합니다. 요한의 처형 결정이 헤롯의 의사에 반하여 주변 압력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은 예수님의 처형 결정이 총독 빌라도의 의사에 반하여 주변 압력에 의한 것임이 될 것임을 내다보게 해줍니다. 이 문단에서는 제자들의 숨, 무리의 쉼, 정확한 현실 인식, 그러나 불신, 왕궁잔치, 그러나 광야 식탁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인 사건 바로 뒤에 마가는 선교 사역을 위해 파송된 제자들이 돌아온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역에서 돌아와 자신들이 행하고 가르친 것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이란 표현이 주목을 끄는데요. 제자들이 행한 것이란 그들이 6장 13절에서 행한 사역, 제자들이 가르친 것은 회개하라는 6장 12절의 선포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행하고 가르친 것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사역과 그리고 가르치신 내용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죠. 제자들이 피곤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이 외딴 곳에 가서 쉴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딴 곳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알아차리고 그들보다 먼저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을 배려해서 쉼을 주시려고 했던 예수님은 열성적인 무리로 인해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던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 나온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라는 단어는 마가복음 1장 41절, 8장 2절, 9장 22절에서 3번 더 사용된 단어인데요. 이 동사는 신약 성경에서 늘 예수님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연민을 느낄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예수님이 연민을 느낀 대상, 즉 연민을 촉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행위 가운데 일반적으로 표현됐습니다. 그 필요는 목자 없는 양이라는 구약 성경의 은유를 통해 표현되고 있었죠. 이 표현은 영적인 돌봄과 인도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무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불쌍히 여김이 동기가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병행 본문에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14장 11절 보세요. 누가는 치유와 가르침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11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시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저물어 가는 것을 예수님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예수님도 좀 쉬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군중이 너무 많으니 근처 마을로 사람들을 보내 그들이 배고픈 것을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자들 생각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이었죠. 그런데 제자들의 제안에 대해 예수님은 매우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공급하기로 결정하신 것은 그들의 신체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심으로써 그들을 의도적으로 이 행동에 참여시키려 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 사건을 기억함으로써 나중에 어떤 중요한 교훈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 말씀에 대해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서
그들에게 먹도록 주어야 합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의도를 아직 알리 없는 제자들이 지극히 현실적인 계산을 한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빵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시고 5개의 빵과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보고를 들으십니다. 당시 떡과 물고기는 갈릴리 사람들의 기초 식량이었습니다. 이것은 보통의 일상 음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에게 가져오라 명하시고 100명씩 50명씩 무리들을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축사하시고는 식사 전에 그 집에 가장히 하는 일반적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말과 행동은 예수님께서 엠마오에서 식사하실 때 나누셨던 것과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 가족들과 식사하는 다른 곳에서도 같은 말과 행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 나오는 네 동사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심해 이것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기록한 6개 기사 그리고 엠마오 식사 그리고 4개의 최후 만찬 기사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를 포함해서요. 언제나 등장합니다. 이것은 유대 일상 의식이지만 기독교 관점에서 더 풍성한 의미가 있죠. 여기 푸른 잔디에서의 경험과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최후 만찬은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모든 민족과 족속을 모으시는 위대한 축제, 즉 메시아 만찬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무리의 신체적인 필요를 채우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2개의 구약 본문을 생각할 수 있죠. 빈들에서 기적적으로 떡을 공급하신 것은 출애굽기 16장 만나를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엘리사가 떡 20개로 100명을 먹인 사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세요. 이 2 경우 선지자는 먹을 음식을 공급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위대한 선지자로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만나를 다시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유대의 소망은 이것이 메시아 사건이라는 것을 암시하지요.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 구약의 만나 사건과 연관되어서 자신을 하늘로부터 오는 참 떡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함께 먹는 것은 하나됨을 상징하지요. 오병이어의 검소한 식사는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을 상징합니다. 요한은 이 사건에서 명확히 성찬식 요소를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최후의 만찬, 성만찬, 그리고 메시아 축제, 그 비단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게 되었다는 표현은 미리 맛본 메시아 축제의 풍성함을 드러냅니다. 남은 것을 거두어 들인 바구니 숫자 12이 만일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적으로 내다보는 것이라면 이것 또한 메시아 연회가 가진 풍성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연회를 맛본 사람은 남자만 5,000명인데 이 숫자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계수 방법입니다. 빵을 먹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었다는 표현에서 우리는 여자들과 아이들도 함께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죠. 그 사회의 관습이 어떠하든지 그 어떤 그룹도 예수님의 새로운 공동체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공경에 처한 무리는 메시아 연회의 풍성함을 미리 맛보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환호를 뒤로하고 하나님과의 독대를 찾으시는 주님,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늘 제자 곁에 주신 주님, 바다 위를 걸어 목적 없이 헤매는 양들에게 오신 주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은 둘 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슨 이유에선가 제자들을 다소 강제적으로 벳세다로 배를 태워 보내신다고 보고합니다. 이곳에 사용된 동사 에난카세는 재촉하다 그런 의미인데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강제로 하게 했다, 억지로 하게 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크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46절이 분명하게 언급하듯이 예수님은 사역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위는 마가복음 초반부터 드러나는 특징이죠. 그분은 엄청난 이적을 베푸신 후에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 사람들을 피하곤 하셨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이유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사역에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무리에게서 쉽게 영향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따름에 있어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죠.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 이후 기적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이런 분위기 영향을 받아서 그릇된 기대와 생각에 빠질지 모른다고 판단하셔서 그들을 열광하는 무리로부터 신속히 격리시키려 하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세례요한을 죽인 안티파스가 보이지 않게 신변의 위협을 가해오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을 왕 삼으려는 무리가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직면할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상고하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돌려보내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동안 일어난 사건을 기술하면서 마가는 제자들이 탐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혼자 무태에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회화적인 이미지인데요. 제자들은 바람 영향으로 인해서 노젓는 것에 매우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예수님이 가지신 초자연적인 능력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었을 제자들의 모습이 육안으로 보일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상황을 아신 예수님은 드디어 밤 사경, 즉 새벽 3시에서 6시쯤 되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지나가려고 하심에 라는 표현은 좀 해석하기 어려운데요. 이 표현은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신적 현현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 가장 잘 이해될 수 있죠. 마치 구약에서 모세를 지나치려 하셨던 하나님 모습과 유사하지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오셨다는 것은 구약에 나타나는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습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욥기 9장 시편 77편 참조하세요. 즉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모습은 자연을 다스리시며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자세히 보면 구약의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그분이 유령인 것으로 착각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자들은 전날 하루 종일 예수님과 더불어 사역을 감당했고 매우 지친 상태에서 배를 타서 바람과 싸우며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두컴컴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놀란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죠.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착각하고 놀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니, 에고, 에이미 라고 하는 표현은 일상적으로 예수님께서 많이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은근히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앞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장면을 통해서 구약 시편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자연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기사 속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마가의 예수님은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자 바람도 그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걸어오신 것만이 아니라 바람까지도 그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지켜본 그의 제자들은 심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제자들이 이렇게 놀라게 된 이유를 바로 기술해 주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전해줍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야 했죠. 그들은 바로 어제 일어난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메시아 축제를 베풀고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가 누구신지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는 주제는 앞으로 8장과 10장의 중심 주제로 부각될 것입니다. 원래 여행의 목적지는 베세다였죠. 근데 실제로 배는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바람과 싸우며 노를 저은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의도했던 곳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났고 결과적으로 게네사렛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과 그 일행이 게네사렛에 도착하자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지역에서도 익히 잘 알려져 계셨다는 것을 시사하죠. 나사렛에서 소수의 병자들만 치유하셨던 것은 대조적으로 게네사렛에서는 그가 들어가시는 지방, 도시, 마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적으로 반응합니다. 사람들은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댈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치유함을 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행위는 분명하게 믿음의 근거에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성함을 얻었다 하는 표현은요, 구원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이는데요. 이런 표현이 시사하는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통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